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 시대까지 유지되어 온 성전 개념이 있었죠. 그것은 고정된 건물 형태가 아니라 모세가 지었던 성막 형태죠. 이 성막은 광야 시대 때에 이제 모세가 만든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동형이었고 늘 이제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제 통치하면서 새로운 어떤 성전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제 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변화의 조짐이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하나는 나라가 상당히 안정되어 갔다는 거죠. 이 사울 때까지만 해도 주변에 특히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정세가 항상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울이 죽게 된 이유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울 때까지는 뚜렷한 기반인 이 국가적인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만 이제 다윗 때가 되면서 상황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윗 때에는 이 주변 세력을 평정할 만큼 굉장한 군사력을 이제 확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변 정세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군사력을 갖게 되었고 또 그 군사력 때문에 다윗의 왕권까지도 안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번영과 안정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이제 이때 다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안정적인 왕권이 이제 갖추게 됩니다. 사울 때부터 이제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등장하죠. 사울이 첫째 왕이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 왕권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 때가 되면서 이제 강력한 왕권이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 집권화된 그러한 왕권이 이제 강화되면서 이 다윗 왕조라고 하는 것이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이 이제 왕조로서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언급이 되죠. 그러면서 차기 왕권을 이을 자로 이제 언급이 되죠. 이전까지는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여러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서 항상 문제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이제 안보였습니다. 안보. 어떤 군사를 모으고 그리고 이제 적시적대에 이 외부에서 침략이 왔을 때 그것을 빨리 손쉽게 물질러야 되는데 그러한 군사력이 잘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모이기도 힘들었고 어려웠었죠. 그러니까 늘 침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가 항상 약했었죠. 그때에 이제 사무엘 때가 되면서 백성들이 요구 사항이 생기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통치를 하게 하여 주세요 하고 이때부터 이제 왕권 제도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울 때는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도를 정하고 거기에서 사울이 통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 때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앙 집권화된 다윗 왕조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면서 또 정치 그리고 경제 대외 안보가 이제 좀 안정이 되면서 그때에 이제 성막에 대한 이제 눈길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죠. 그럴 때 다윗이 이제 마련한 장막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때에 빼앗겼던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그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 있다가 이제 다윗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법궤는 이 다윗이 있는 이 궁전 쪽에 거기에다가 자기가 마련한 이 장막에다가 법궤를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그 성막은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이제 세워져 있었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 사독 제사장을 세우게 됩니다. 이 사독을 중심으로 해서 아침과 저녁마다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또 모세가 이 다윗이 모셨던 법궤에는 이 아삽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이제 사람을 세워서 거기에서 늘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막과 법궤가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 법궤의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정을 찾아갈 일대에 그때 다윗이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법궤를 자기가 이제 준비한 장막에 모셨을 때에 그때 불렀던 노래가 역대상 16장입니다. 16장에 보면 이 다윗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의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이 가진 의도를 잘 볼 수가 있죠. 이때에 이전까지는 늘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늘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안정된 어떤 그런 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근데 다윗 때가 되면서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지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죠. 보니까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서 약속의 땅으로 주었죠.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약해서 그 땅을 이제 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정적인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좀 보게 되는 거죠. 떠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동형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중심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죠. 역대상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이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이제 다윗이 보게 되는 거죠. 자기의 궁전을 생각하면서 이제 좀 더 안정된 그런 성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죠. 이때 다윗의 생각에 대한 두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시죠. 첫째는 다윗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 내에 구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제 집이라고 하는 부분보다도 성막을 통해서 이동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려주고 있죠. 두 번째는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워줄 것과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그림자가 될 예루살렘 성전을 그의 아들을 통해서 건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니까 다음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이죠.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는 막 흩어져 있던 그런 성막이 아니라 고정되어 있는 중앙화된 안정된 그런 성전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을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이 나라 백성들을 심겠다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심고 그리고 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나라를 안정되게 유지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 많은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꼭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어떤 후손을 통해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에게 성전에 대한 건축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식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알려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 성전 그리고 제사드릴 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이제 응답을 받게 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1절 말씀이 다윗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번제단이로다 하면서 그 자기가 이제 지어야 될 성전에 대한 부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죠. 이것은 역사적인 유래가 깊은 곳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아모리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번제 드리려고 했던 지역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거룩한 터전으로 준비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워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눈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비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7만 명의 백성들이 죽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면서 드리면서 그 땅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그 성전 부지를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다윗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관심사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꽉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명이 길지요. 그래서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있을 때 그 비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상황이 처한 상황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죽어 나가서 다윗까지도 지금 다윗의 왕위까지도 뭐 위태로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나라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바로 다윗의 열정을 그대로 이제 보여줍니다. 첫째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을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보니까 자기가 목숨을 걸고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죽기까지 준비하였노라라고 하는 모습들도 5절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준비한 부분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다할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장인과 목수와 석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금 10만 달란트죠. 1달란트는 대략 한 33kg 정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60kg로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대략 33kg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33kg니까 한 돈에 3.75g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 8,800돈이 되는 거예요. 한 돈에 요즘 시세로 한다 그러면 대략 한 그냥 3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냐면은
26억 4천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가. 근데 10만 달란트니까 이 10만 달란트를 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264조예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금만 10만 달란트니까 이 금액이 오늘날 값어치로 가면 264조입니다. 그 외에도 이 100만 달란트의 은과 그 다음에 철과 노시 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돌도 굉장히 뭐 비싼 그런 돌이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다윗이 준비한 금액을 보면 엄청난 돈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전 건축의 비전을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방백들에게도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같이 심어주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보라,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네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하며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방백들에게도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있었던, 지금 다윗 이전에는 늘 블레셋과 주변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서 다윗이 직접 다윗의 손으로 성전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쓸 기물들을 그려서 솔로몬에게 그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솔로몬과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의 마음속에 자기 손으로 짓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성전 이 설계도를 그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 성전이 벌써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속에는 이 성전에 대한 그림, 비전이 얼마나 뜨겁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의식을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역사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 관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워가는 것을 원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소망에 대한 비전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와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실 영원한 소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비전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따라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 속에 깊이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만지시고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끝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비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성전에 대한 비전은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하나님의 복음의 중심 가운데에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중심 가운데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그리고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비전이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 땅을 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몸된 우리 부산 영락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면서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서 자녀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들으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그 성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세전부터 또한 특정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전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많은 유혹들과 시험들과 시련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과 비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소망과 이 은혜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늘 굳게 설 수 있도록 또 하나님과 영광 돌리면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믿음 속에서 비전 속에서 자녀로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올려드린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